날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이 날마다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의 예배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예수님을 정확히 이해하고 바로 그분을 만날 때 바로 그분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계속 아름답게 성장해 가기 위해서 그 주님을 바로 이해해야 되는데, 참 감사한 것은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나는 누구다 그렇게 자신을 밝히고 그리고 선언하시는 내용들이 나와요. 7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2가지는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오늘 3번째로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려면 목자들이 양을 치는 것을 바로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 양들을 칠 때 방목하는 그 방편을 이 방목 형식으로 양을 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목자들이 양떼를 넓은 푸른 초원으로 데려가서 그곳에서 마음껏 꿀을 먹게 합니다.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이 양떼를 이제 우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우리는 동굴이거나 또 돌로 쌓은 이 벽이거나 또 혹은 나뭇가지로 엮은 담으로 둘러싸인 공간이 바로 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에는 반드시 한 문이 있어요. 문이 여러 개가 있지 아니하고 단 하나의 출입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자가 이제 양떼에게 신호를 보내면 이 양떼들이 우리 안으로 줄을 지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문 앞에 목자는 서서 이 양무리를 이제 하나씩 점검을 하는 겁니다. 병든 양은 없는지, 상처 입은 양은 없는지, 그리고 영양 상태는 좋은지, 꼴은 충분히 먹어서 배불른지, 그리고 새끼 밴 양은 없는지 살펴보면서 문제가 있는 이 양은 따로 빼서 관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목자는 그 문 앞에 거적을 깔고 거기에 들어 누워서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안으로 다른 어떤 것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우리 안에 있는 양이 바깥으로 나오려면 이 목자 위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양떼는 우리 안에 있으면 안전한 보호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목자들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 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런 배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그 주님을 만나는 이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양의 문이신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그랬습니다. 구원을 얻고, 구원을 얻고.
그래서 양의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자가 얻는 이 두 가지 복 가운데 첫째가 바로 구원의 복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반드시 육체를 가진 사람은 한 번은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이 죽고 난 이후에 분명한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이 첫 번째 죽음도 두렵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죽음은 이 두 번째 이 죽음, 이 심판은 더 무서운 겁니다. 그 두 번째 심판은 유황불못 가운데 마귀를 그곳에 집어던져서 심판하는 그 장소에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2절 말씀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습니다. 근데 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 그 계시록 20장 15절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바로 이 영생의 복, 구원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죽고 난 이후에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구원이 보장된 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려면 양의 문 대신 예수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바로 문 밖에는 양의 생명을 해치려는 짐승과 도둑들이 있는 것처럼 결국 구원이 보장되어지지 아니한 그런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로 나오면, 바로 그 문을 통과해서 우리 안에 들어가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다른 문으로 양의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결단코 다른 어떤 구원의 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보면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 뭐냐면은 바로 예수 외에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종교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강도요 절도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예수 외에 다른 어떤 것은 구원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는데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바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 메시아는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많은 곳에 예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모든 예언된 것이 다 완전히 성취되어진, 바로 그 예언된 말씀들을 다 이루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기에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바로 베들레헴에서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도 약속하셨고, 이사야의 예언대로 메시아는
이런 엄청난 기적들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한 그 모든 예언대로 우리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고 그대로 사셨고, 그리고 고난당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습대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바로 그 예언의 모든 성취가 이루어져서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약속 그대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 밖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이 사도 야고보도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이 야고보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조를 당하는데 이런 질문을 받았답니다. 예수가 자기가 양의 문이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 솔직히 이야기해봐라. 그러니까 야고보가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참남하다 하면서 돌로 쳐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순교를 당할지라도 굽혀서는 안 될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진정한 양의 문, 오직 예수 그분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 문으로 통과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만이 진정한 구원자시기 때문에 그 양의 문 대신 주님 그 안으로만 들어가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 바로 은혜로 주어진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이뤄놓으신 이 사실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무디 목사님이 탄광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역시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으면서 아니 어떻게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구원이 너무 쉬운데 그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랬을 때 이 우디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석탄을 캐냅니까? 100m가 넘는 그 깊은 지하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석탄을 캐내는데 그러면 어떻게 내려갑니까? 그 깊은 곳에 어떻게 내려가면 걸어서 내려갈 수 있습니까? 걸어서 내려갈 수 없죠. 어떻게 내려갑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간다면. 근데 그 엘리베이터는 기술자들에 의해서 이 설치된 엘리베이터에 내가 그냥 스위치만 누르면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바로 우리는 아무런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이 없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뤄놓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이 사실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일 때 나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은 아직도 이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모르고 이 확신이 없는 분은 양의 문이신 예수, 오직 그분에게로만 가면 확실하게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이 분명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주님을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나가면 구원 받는 거예요. 바로 양의 문이신 예수, 그분만이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양의 문이신 예수님 안에 생명의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9절로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아침 저녁으로 목자가 보내는 그 신호를 받고 양떼들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며 나오는 이 양들은 언제나 목자가 인도하는 그 푸른 초장 또 실만한 물가로 가서 그곳에서 좋은 꼴들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은 늘 좋은 꼴을 먹어야 되는 거죠. 이 좋은 꼴을 먹지 못하면 영양실조에 걸리고 길가에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항상 영의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하늘 양식, 이 생명의 양식으로 늘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삶, 바로 영의 양식으로 충만한 그러한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은 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바로 주님을 목자로 삼고 사는 자신은 양으로 행복함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2절을 보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 앞에 나와야 생명의 꿀을 먹고 행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목자 생활을 했던 이 필립 켈러는 양은 적어도 4가지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절대로 쉽게 늙지 않는답니다. 첫째는 양은 겁이 많아서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롭다고 생각되지 않으면 결코 늙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양떼들 속에 존재하는 이 사회적 행동 때문에 다른 양들과 마찰이 전혀 없을 때까지는 눕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만일 목이나 다른 어떤 물것들이 있으면은 결코 눕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먹어야겠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눕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나 긴장이나 또 이 불편함, 이 굶주림에서 자유하게 되어야만 편안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것, 이렇게 두려움과 긴장과 이 불편함과 굶주림에서 자유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을까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정말 주 안에 있어야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미국의 MIT 대학의 조나단 그루버 교수가 2005년 10월 25일 전미경제연구소에서 종교시장 구조와 종교 참여 및 그 결과 종교는 유익한가라는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예배 출석률이 2배가 되면 가계소득이 9%가 증가되고 이혼 확률이 4% 줄어든다. 아주 구체적인 통계를 냈는데,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스에서 과학 논문 시리즈 연재 가운데 정기적으로 교회 출석하는 사람은 좋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훨씬 낮다. 여러분, 이러한 이것을 뭐 통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하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좋은 꿀을 먹고 늘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그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디모데후서에 보면 그의 생에 이제 나이도 많이 되었고, 그리고 육체의 질병도 있고
그리고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에게 뭐 그렇게 평안함과 기쁨이 있겠습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근데 그 사도 바울을 걱정하고 있는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는데 정말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절대로 어떤 자기가 사도이기 때문에 가식과 외식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 마음에 영혼의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 영혼의 기쁨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요, 너무 세상살이에 지치고 피곤하고, 그리고 정말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삶에 기쁨도 없고 평안함도 없이 그렇게 어렵게 사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정말 죽지 못해 산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양의 문이신 예수님 앞에 들어오면 살게 되는 거예요.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자유함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어요. 바로 예수 안에만 생명이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좋은 꿀을 먹고 그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40일 지금 기도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과 은혜 가운데 이 묶여있던 것들이 다 풀어지는 이런 역사를 경험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안에 정말 행복이 있구나, 예수 안에 생명이 있구나, 예수 안에 만족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양의 문이신 예수님은 늘 양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양의 우리 안에 들어간 양들은 밤새 안전한 거예요. 왜요? 우리의 함께하는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 목자가 함께 해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기 때문에 그 양의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양들은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리라. 그래서 다윗은 늘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그의 생애에 엄청난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늘 믿고 의지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 생애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어도 늘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 4절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 걸 믿으세요. 그분께서 다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심을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는 정말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정말 어려운 그 오지 식인종들이 당시에 있었던 그 곳에서 16년간이나 사역을 했던 리빙스턴 선교사님이었어요.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정말 16년 만에 이 런던에 와서, 영국 런던에 와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선교지에서의 그런 경험들이 많아요. 그런 어려웠던 일들을 쫙 이렇게 보고하는데 젊은 청년이 그 이야기를 듣다가
너무 가슴이 떨리면서 아니 선교사님 어떻게 그런 어려운 곳에서 선교를 하실 수 있지요? 예? 그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일이 많이 있었으니까요. 그때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에게는 두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항상 붙들고 살았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내가 힘든 그런 오지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도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죠. 또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분명히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양의 문이신 예수님은 늘 양과 함께 하신,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용기와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었어요. 그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증거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을 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광야라도 할지라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바로 양의 문이신 예수님은 늘 양과 함께 하신 것처럼 저희들과 함께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보면 사도 바울이 탄 배, 로마로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다. 유라굴라 태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됐습니다. 14일 동안 편유하면서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바울에게 말씀하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거야. 그리고 배만 손상됐지 절대로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음성을 들었을 때 얼마나 용기를 갖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 27장 25절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바울과 함께 하셨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약속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에 참으로 때로는 너무나 절망적이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중에는 운동형 외톨이들이 많습니다. 불안해하면서 사람들하고 접촉하기를 꺼려하고 그냥 혼자 방 안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점점 우울증 증세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자녀들 가운데도 그런
부모님들은 그런 자녀를 둔 부모님은 참 너무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너무너무 속상하죠. 머리도 똑똑하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정말 미래가 있는 그런 젊은이인데 그냥 방 안에만 있는 거예요. 거기서 게임을 하고 그냥 컴퓨터에만 몰두하는 그런 아이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모든 문화가 발달하고 점점 시대가 참 이렇게 발전해 가면서도 사람들은 점점 사람들을 만나기를 꺼려하고 기피하면서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면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나는 외로움에 지쳤어. 나는 정말 누구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이러한 어떤 자기만의 생각 속에 갇혀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젊은이들 뿐만 그런 줄 압니까?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은둥형 외톨이 같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결국 사단이 그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실망하고 낙심되고 좌절하는 가운데 있을 때 시험에 빠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 나와야 살아요. 바로 그분 앞에 나오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마치 목자가 양의 문 앞에서 이제 양떼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바로 양의 상태가 어떤지, 병들었는지, 꼴은 제대로 먹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상태를 점검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살펴볼 때 마치 목자가 병들고 꼭 목자의 도움을 받아야 될 그 양은 따로 특별히 관리를 했던 것처럼 저의 마음 가운데도 성도들 가운데 정말 주님이 도와주셔서 회복돼야 될 사람들이 생각될 때마다 너무 이 마음에 답답함이 있을 때 있어요. 40일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그 성도가 그 40일 기도에 나오면 살 텐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살 텐데,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살 텐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면 살 텐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수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은혜 받고 있지만 목자로서 제 마음 가운데는 누가 나와야 될 텐데, 누가 좀 나와서 은혜 좀 받아야 될 텐데, 그런 한쪽 구석에 이 마음이 솔직히 있다니까요. 아무리 이렇게 성도들이 많아도요, 바로 정말 운동형 외톨이처럼 시험에 빠져서 방황하고 있는 그 성도가 생각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그 손을 잡아주시고 그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이 회복시켜 주셔야 사는 거예요. 절대로 혼자 지내지 마세요. 절대로 자신의 공간 가운데 묶여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서 지내지 마세요. 주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의 문이다 라고 주님이 외치신 것은 나만이 구원의 문이야. 내가 생명의 꼴을 줄게. 내가 영원히 함께 할게. 나에게 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양의 문이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행복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만족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진정한 행복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